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또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좀 지금 700명은 넘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하긴 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젠 어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은 우리가 모여서 어디 뭐 이런 기대가 어때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송숙복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숙복 집사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합시다 하면은 우리 못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자는 말씀이 집사님 입에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시에 아니고 이제 5시 반에 대신 5시 반부터 6시까지 줌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줌이 깔리신 분도 있고 깔리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안 깔리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직접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집사님은 이렇게 까셨고요. 또 몇 분들 깔려있고 송숙복 집사님은 어제 계속 어떻게 하다가 결국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뵙든지 하면서 이렇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길이 막혔죠. 막혔지만 막힌 틈새로 뭔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지난번에 조영식 형제님 오늘 김정식 집사님 목사님 김정식 목사님께 침례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식 목사님이 여기 월곡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데 거기 교회에 방문차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영식 형제하고 같이 이 줌 있는데 한번 깔아보라고 그래서 서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로 한 거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와 이런 방법이 있었냐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새 천사 기별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 누구예요? 새 천사들이잖아요. 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의 기별이 지금 하늘에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파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전할까봐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대면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관계를 차단시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뭐로? 전파를 통하여 기별들이 지금 어떻게 해? 날아다니게 해요. 그래서 이 기별은 어때요? 전파는 장벽을 뛰어넘나요? 예. 저 북한에서 그렇게 전파를 방해 공작하고 뭐 이런 거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갈 수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파장이 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여러모로 옥죄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예나 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요? 교회. 응. 예수님. 예수님 떠오른대요.
맞죠? 예수님 떠올라야죠. 저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있고, 또 우리 유미연 집사님, 교회하면 뭐가 떠올라요? 편안함. 아, 편안함 안식일. 어떻게 마음이 통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허장로님. 찬양. 찬양. 그거는 저하고 통하진 않았네요. 예, 근데 맞아요. 교회하면은 찬양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구원. 예. 그리고 교회하면 떠오르는 거. 요즘은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이 누구 만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가족 만나는 것보다 더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이 횟수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여러분 그거 생각 안 드시나요? 진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어쩌다가 한번 찾아가 뵀지만은 어때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적 9페이지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와 뭐요? 교회의 사명과 이 창동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73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뭘 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시도합니까, 안 합니까? 시도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뭐 교회 가기도 점점 힘든데 코로나로 인하여 뭐 모이지 말라는데 뭐 그냥 집에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말살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나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것은요. 기대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고 실패를 통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실패는 뭐라고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사람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하여 다른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한번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창동교회 전도의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뭐로 할까요? 온라인으로. 예,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뭘 보면은 핸드폰만 봐도 핸드폰은 누구나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만 보면은 거기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온라인 예언 전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12일까지 할 건데요. 그 일 하기 전에 저희가 그냥 전도회만 합니다. 오세요. 이거 들으세요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특별 40일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새벽에 여기서 새벽 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뭘 놓고 핸드폰 놓고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뭐뭐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막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왜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해 갖고서 힘들어 하냐고 막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함으로 시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톡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카톡으로 해봤더니요. 카톡도 뭐가 있냐면은 그 실시간 방송이 있어요. 근데 실시간은 거기서 누구만 나오냐면 저만 나와요. 저만 나와서 제 얼굴만 나와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또 뭐 있죠? 밴드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밴드 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자료가 서로 보지는 못하고 또 거기도 제가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설치해 놓고 제가 그 앞에서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서 그것보다 요즘 줌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제 줌으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줌으로 하면 서로 얼굴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할 때 지금 이것처럼 여기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와요. 여기에 성경절이 나오고 제가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하면 함께 읽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박 집사님 깔게 해드렸고 또 누가 조영식 형제님 그래서 우와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아주 신기했고 이제 보니까 몇몇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서 6월 1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8주를 하면은 40일이 돼요. 이 교재가 있거든요. 교재를 또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도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 이거 누구 하고 싶다 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짝을 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를 또 이게 방송으로 그대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녹화가 되는 거를 혹시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교회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시간 내실 때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가 이렇게 하고요. 2차 전도회는 이때 비대면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좀 약간 수그러들어서 대면을 할 수 있다면 대면으로 하고요. 이때는 민들레 전도단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황 봐서 뭐 다 오시든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든지 해서 뭐 이렇게 뭣도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이나 낮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 해서 그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2차는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즘 two cycle, 5 step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 2모작 5단계. 농사 질 때 요즘 우리나라는 몇 모작 진다고 그래요? 2번. 봄에는 뭘 심고 가을에는 이렇게 해서 2번. 연 2모작을 해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2번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때요? 거둘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시라서 전에는 시골에 가면은 하우스에 파릇파릇한 게 많아갖고서요. 뭐 상추도 뜯어서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막 다 나눠 먹고 우리도 가면은 먹을 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두 분이 이제 거의 80 중반이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시다 보니까 그걸 좀 못하셔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내가 나가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우리 전도하는 것을 뭐로 얘기했냐면 씨 뿌리는 추수로 얘기한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리고 봄에 되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고서 그 단단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나나요? 절대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헌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헌신의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처음부터 교회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나요? 잘 안 와요. 그래서 같이 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뭐 밥도 사주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브릿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전도.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합심기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할 때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그 자리에 참여하길 원하시죠? 대답 소리가 너무 작네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참석하길 원하시죠? 아멘. 이 특별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가족들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누구예요?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별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가서 증거함으로 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이 준비는 신자들이 40일 동안 기도와 헌신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여기 뭐라 했어요? 몇 명의 구도자?
5명의 구두자를 선택해서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을 시작함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5명 이름 적을 수 있나요? 5명. 이른 양도 포함돼서 가족 중이든지 내 친구든지 5명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명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일어날까요? 기적이? 예?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누구 함께 구원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매일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 이름을 여러분 쫙 개인적으로 5명 이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요 40일 동안 매일 함께할 기도 파트너를 한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분 다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특별히 난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걸 나눠줘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시작합시다. 시작하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여기 뭐라 했어요?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어떤 때 막 반찬 내갖고서 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지쳐서 도대체 언제까지 얼만큼 해야 돼? 그러면서 지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사업이란 얘기예요? 예,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것을 보고서요 다른 사람이 감동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열심히 한 그 어려운 사람을 가서 계속 도와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같으면 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끔찍도 안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으라.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는 매력적인 것보다 하늘의 사물들을 더욱 귀히 여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의 증거가 분명하고 지혜롭게 들리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뭘 얘기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회가 조직됐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직무유기. 이 복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너희는 개돼지, 하나님도 모르는 개돼지. 우리는 택한 선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빛을 촛대. 그 촛대가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받았나요?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방법은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직 성령. 여기 많은 사람들은 때와 기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막 계산해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그런 문자들이 와요. 예수님이 이날 재림하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언제 오실까? 막 그 시간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런데 오직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오직이 아니라 알라예요. 그러나예요. 너희가 때와 기한에는 관심 두지 마. 그러나 너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곳에 오실까? 저기 오실까? 막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인데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이것 많이 들으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데 문 열리나요? 찾지도 않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성령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반응이 없어? 왜 그래? 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누구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 자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너 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요.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와서 좋아서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이 함께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지만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는 친절과 뭐만? 봉사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 맞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뭐 한두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8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제가 한 것을 카톡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면서 혹시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참석하시고요. 하지 못하신 분은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린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